상속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요, 자식들끼리 막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소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여 남남이 됩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여러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씁쓸함을 느끼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요, 언약의 집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을 둘러싼 쌍둥이, 바로 형제간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암투라기보다는 형 에서가요, 어머니와 동생의 일방적인 농간에 속아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권을 빼앗겨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동생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빼앗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야곱과 에서가 거래를 하더니 이제는요, 아예 속임수를 써서 축복권을 그냥 아예 빼앗아 버린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축복을 얻으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 뭐 때문에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식으로 받아 누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요, 이삭의 축복권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팔아버린 장자권과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축복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또 이런 식으로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도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바로 내용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보통 가정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바로 이삭에게 그대로 바로 전수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 약속의 이 축복이 바로 전수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요, 하가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얻었지만,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겁니다. 아무리 첩의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본부인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첩의 자식들은 상속권이 다 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 약속의 축복이 이어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요, 이게 문제가 다른 겁니다. 간단하지가 않는 겁니다. 둘 다 본부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쌍둥이인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쌍둥이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사실은 상속의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후손이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관심은 오직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눈앞의 일에만 바로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고대에도요, 사회법이 있었고 풍습이 있었고 민법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민법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자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지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는요, 사회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의 고대 건동의 민법의 바로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미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삭이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야곱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에서에게 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요 축복하는 시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누구든지 다 겪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고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육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사실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언젠가는 다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곧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에서에게 그냥 축복을 하려고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은 사실은 인류에서 시력이 그냥 약해진 것만으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삭의 이 말은요 사실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은요 무려 40년이나 더 삽니다. 그리고요 시력이 지금 약해졌는데 사람이 여러분 연세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면 시력이 떨어지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떤가 하면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라, 별미를 만들어 오라. 시력은 떨어졌는데 식욕은 어떻습니까? 더 왕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삭은 노년에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했고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어떻습니까? 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 눈이 좀 어둡다는 것을 가지고 그냥 에서에게 그냥 축복을 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축복을 할 때는요 언제인가 하면요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칠 때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 영적인 싸움을 바로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때 마지막 때에 바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제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족장이면서도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노년의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요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그 시기에 그만 에서에게 축복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또 이삭의 이 축복에 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축복의 대상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나누어지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으로 정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부리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뭘까요? 자기의 취향이었고 자기의 편향성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도 말씀을 앞세워서 자기의 어떤 이 이기적인 기질이나 고집이나 편향성을 앞세우게 되면요 이것은 여러분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방식이 또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이 보면요, 에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고기를 요리해서 바치면 그거 실컷 먹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선지자의 축복은요, 자신의 모든 영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약속과 이런 것들을요 잘 전달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지혜, 능력, 여기에다가 갑절을 도와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바로 넘겨주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여러분 바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런 방식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완전히 지금 세상적인 방식으로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바로 사냥고기를 요리해 오면, 잡아오면 그거 먹고 실컷 먹고 축복해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이삭의 신앙 안에 이미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바로 축복의 원리가 신앙 속에 파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지금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잠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누룩이요 이렇게 무섭게 우리 안에 파고들어온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신앙이 불투명해지고요 아주 혼미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삭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떠나면 영안으로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눈은요 연세가 들면은 다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은요 더 밝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안은 늘 뜨는 것이 좋고 영안은 일찍 뜨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영안을 뜨게 되면, 영안이 열려 있으면 복이 뭘까요? 여러분요, 아무리 답답한 현실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게 다 보입니다. 영안이 뜨여 있으면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움도 다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실에 여러분 빠지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영안이 열리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영안이 떠여지게 되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보기도 하고 염려도 물리치고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보고, 여러분 세상 배후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다 만나는 거죠.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리브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삭이요 에서에게 그냥 사냥고기 먹고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 에서에게 축복을 넘기려고 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 대해서 완전히 반영을 일으킨 겁니다. 리브가의 행동이 뭡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리브가는요 연출을 하고 아들은 뭡니까? 연기를 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속이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요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다 바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축복을 가로채는 것은요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이요, 이 연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밝힙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리브가는 지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요. 이삭의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어떤 권위로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피차 폭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이 뭡니까? 특징이죠, 여러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요 아버지를 존경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바로 특징이죠,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지와 혼란이요 그 집을 뒤엎고요, 평소에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나마 평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시면요, 사회는 한순간에 무지와 혼란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요, 인간의 기질과 욕심으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거룩한 영을 바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미쳐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라의 말대로 첩을 취하여서 어떻습니까? 첩을 취하니까요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성령을 거두셨잖아요. 성령을 거두시니까 나타난 일이 뭐였습니까? 여종 하갈이요 존귀한 여러분 사라를요 여주인을 무시하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대어들고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축복을 빼앗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가정에, 여러분 교회나 믿는 가정이에요, 혼란이나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에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내가 삶을 살았구나.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악한 방향대로 사용된 개인에게는요 반드시 여러분 책임이 돌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벌을 주셨잖아요. 리브가가 한 말이 뭡니까? 야곱이요 분명히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형과 나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가면은 다 만져보면 알 텐데, 그리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이건 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 말 그대로 혹독한 대가를 받잖아요, 여러분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이건 입에 올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 말이긴 하지만 리브가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리브가는요 결국은 죽는 동안에 야곱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편향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 대가는 너무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혼동이 오며 무질서해지고요, 존중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성령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아무리 앞선다고 할지라도 리브가처럼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된 말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침체하고 깨뜨리고 업신여기고 죽이는 이런 말들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자신에게로 다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은 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생각과 원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기 때문인 겁니다. 복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해가면서 내 기질이나 취향이나 편향이나 욕심대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나에게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악을 이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요, 이삭을 속여가면서 축복을 빼앗는 이 모습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해 놓으신 것인데 이런 인간의 계략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야곱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 계획하신 대로 축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이삭이 고집스럽게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요,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악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는요,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악도 사용하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도무지 뭔가 일이 알 수 없도록 막 뒤범벅이 되어서 일이 막 진행되어 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악한 자들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의 머리를 굴리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요, 뭐만 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만이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이교는요,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동등하게 싸우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요, 악의 세력과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요, 도리어요, 하나님은요, 악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세력도 만들고 뭐 별별 희한한 모습을 다 하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도록 뭐 충동질하거나 자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러나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나타난 결과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바로가요, 그렇게 악을 쓰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평범한 죄인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바로 반역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유다에게 상을 줄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개인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이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악이 뭡니까?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하고 자꾸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악이죠. 여러분요, 리브가가요, 속임수로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악이죠.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리브가에게 박수칠 일은 아니죠. 여러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악의 관계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의 욕심과 교만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악한 방법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은 없었겠느냐? 있었지요, 여러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혀지고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갈등이나 혼란이 없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삭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남는 게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속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밝혀지는 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화른 빛 가운데 있으면 더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밝혀지면요, 20년, 30년에 여러분 시간을 단축시키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요, 축복을 쟁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많은 세월 동안 훈련받고요, 이거 안 해도 될 거 하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의 빛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돈과 헛된 노력을 다 줄여준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계획대로 축복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동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상처를 안게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갈등과 혼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고생만 실컷 하고 상처만 남고 결과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이 리브가와 야곱이요, 이 바로 이삭에게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 야비한 방식으로 빼앗으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거룩한 족장 바로 이 선지자 이삭도요,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놓자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바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망령되고 바로 어지러운 방법으로 축복을 사용하려 했던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옴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불순종하게 될 때 너무너무 많은 무리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부작용 없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나타나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시행착오 없이 혼란 없이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고 철저하게 내세우는 것이죠.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